저와 저희 가족이 한 20여 년 전에 법원리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우체국이 맞은편에 있고 거기 조금 더 지나면 호떡을 팔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붕어빵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도 붕어빵을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 500원에 3개를 제가 샀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제 서재를 공사하면서 수고하는 분들을 보고 제가 점심시간 지나서 한 3시쯤 됐을 때 출출하겠다 싶어서 붕어빵이라도 사드려야지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붕어빵이 2,000원에 3개를 팔더라고요. 500원에 3개 하던 게 2,000원에 3개를 파는 거예요.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금방 생각했어요. 이것은 당연하다. 재료값을 생각하면, 노동의 값을 생각하면 손해보고 팔 수는 없기 때문에 2,000원에 3개 하는 것이 맞겠구나. 그래서 10,000원짜리를 냈더니 몇 명 드실 거예요? 한 2-3분 들 겁니다. 그러면 6,000원어치만 사가세요. 알아서 다 계산해가지고 거스름돈까지 해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손해를 보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처음 주님 믿고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손해본 것은 없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손해보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 섰지만 여전히 항상 결핍되고 항상 고민하고 항상 자주자주 쓰러지면서 살 때 이것은 분명히 손해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라기서에 보면 손해를 처절하게 맛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태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왜 손해를 볼까 하는 것을 나의 사자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1장 1절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말라기는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메신저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결코 손해보지 않고 살아야 함을 그들의 중심을 두드리면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보라, 용광로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인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지푸라기 같이 태워질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날에 뿌리와 가지가 다 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손해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느 시대의 이야기일까요? 바벨론에 사로잡혔다가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신 대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감격 속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너무 기쁘고 눈물을 흘렸어요. 더 나아가서 제단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시의 삶을, 경제적 삶을 새롭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완공을 해놓으셨습니다.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했어요. 이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잘 살 것이다. 금방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감격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었지만 농작물의 수확이 보잘것이 없고 그나마 황충, 메뚜기 떼 같은 것들이 다 남아있는 식물들을 다 갉아버리고 갉아먹고 말았습니다. 이러자 점점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 백성들은 마치 연약할 때의 우리들 모습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도 점점 무관심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 뭐라고 계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수준이 똑같이 떨어졌어요.
제사장들도 제물을 드릴 때에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놓치고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을 맞이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있죠. 그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면 삶도 윤리도 타락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밑으로 추락하는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메신저, 나의 사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중심을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정확하시잖아요. 그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정확하게 메스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런 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내가 반드시 간과하지 않고 심판할 것이다. 1절에 보세요. 그들의 현재 삶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1절 중반절에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뭘까요? 교만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지만 교만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순풍을 타고 가든지 하는 것마다 되지 않아서 역경 속에서 쓰러져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이 교만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악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1절 말씀에 나오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군가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모든 면에서 그게 교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고방식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악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와 악을 간과하실 수 없어서 용광로불 같은 그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1장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라고 말씀하신 이유들이 충분히 나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도시 성벽을 재건하고 살만한 이러한 여건이 갖췄다고 생각하는데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낙심과 절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고,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행태가 나오는데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배의 변질이죠. 예배는 성도의 삶의 결론인데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뼈아프게 하는 결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말라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사실 말로 표현만 안 했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뭐 대수야, 이런 상황에서 뭐가 될 것 같아?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자, 이 악을 행하는 자,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은 1절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날이 이르리니, 이것은 미래적입니다. 미래의 모든 자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적입니다. 어떻게?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언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이미 과거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죠.
하지만 이 심판은 동시에 현재적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말라기서 말씀을 하나님이 보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면서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이에요. 이 말씀을 대할 때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악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라고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현재적 심판이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깨닫습니다. 심판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심판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오해하면 안 되지요. 심판은 다 망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무서운 거야.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고 그 다음엔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알도록 거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바로 2절에 그 말씀이 따라 나오잖아요. 1절은 다 태워버린다고 했지만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태양빛이 비춰서 광선이 비추는 것처럼 될 것이고 그때 밤새도록 어둡고 침침한 외양간에서 움크리고 있던 송아지가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자세를 고치고 벌떡 일어나 뛰어나가서 들판을 뛰노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지 오늘도 우리의 삶 전체 영역에서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조차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인정하지 않고 사는 나의 태도와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나의 자의적인 모든 행동들 이것을 버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송아지가 들판을 마음껏 뛰놀면서 경쾌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존과 제시 퍼킨스라고 하는 이 부부가 1908년에 증기선을 타고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아프리카로 가라고 부르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부르심은 확실했지만 아브라함처럼 도대체 아프리카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을 하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부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아프리카행 배표를 끊고 하나님의 그 다음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무작정 증기선을 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기선이 아프리카 캐러웨이라고 하는 그 곳에 막 들어섰을 때 성령님께서 이 선교사님 두 분의 마음 가운데 배에서 내리라고 하는 감동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캐러웨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제스퍼 토라고 하는 현지인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선조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종교의식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이 제스퍼가 하늘을 밤에 올려다보면서 만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제발 당신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낮은 음성으로 이 순간 제스퍼에게 그의 귀에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캐러웨이 해변으로 가라. 그러면 바다 위에 연기가 나는 작은 상자가 보일 것이다. 그 상자 안에서 사람들 몇 명이 나올 텐데 그들이 나를 찾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이 청년 제스퍼는 그 낯선 음성을 듣고 그대로 7일 동안을 걸어서 1908년 성탄절에 그 캐러웨이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바다에 검은 상자가 보였어요. 그 증기선이죠. 그 당시에. 그 안에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직전에 성령께서 이 퍼킨스 선교사님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배에서 내려라. 여기가 너희가 가야 할 곳이다. 그 성령의 감동을 듣고 배 선장에게 내리겠다고 하니까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식인종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한 사람도 지금까지 이 지역에 들어갔다가 아무도 살아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 부부는 단념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할 수 없이 선장은 증기선을 멈추게 하고 손님을 실어 나르는 바구니 형태의 의자에 이 두 분을 앉게 한 다음 작은 카누에 옮겨서 노를 젓게 했습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열심히 노를 저어서 해변에 도착했더니 웬 원주민 청년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지만 손짓으로 오라고 신용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청년을 따라서 마을까지 갔고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배웁니다. 최초의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의 첫 개종자가 바로 제스퍼 토였습니다. 그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하기를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었다. 나중에 그를 통해서 라이베리아의 수백 개의 여러 지역에 수십 개도 아니고 수백 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그때 이 선교사님 부부가 왜 하필 나야? 그리고 왜 하필 아프리카야? 이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어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교만이고 그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전부가 다 악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계속해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3절 4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첫 번째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버릴 것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놀랍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막혀있던 것들이 열리게 되고 가야 할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기적적인 하나님에 의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경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나의 중심을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승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움직였더니 주변에 있는 악과 악인들에게 쓰러지지 않고 그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더욱이 나 자신 안에 있는 악들도 이기게 하십니다.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신자라고 하면 누구든지 경험해야 하고 올라서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버리고 붙잡았더니 나의 삶 속에 이러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입니다. 자, 이렇게 승리를 3절 말씀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향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4절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해주시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1대1로 우리에게 마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너희는 내가, 얘들아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말한 것을 알고 있지 않냐. 뭘 말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는데,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친절하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세 종류로 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이냐? 곧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이다. 이 법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법으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율례. 이것은 규례인데 기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법도를 기억하라. 법도는 법령인데 곧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것은 판례와 같은 거예요. 애매하고 힘들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의 효율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법령을, 판례를 딱딱 제시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가르쳐줘요. 21세기 그리고 앞으로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신자의 모든 것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결국 한 번 승리를 경험한 것은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는 그 승리를 향해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중심에 계속 채워지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론이지만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줬다고 하는데, 어디서 줬다고 말씀하세요? 4절 상반절에 보면 호렙에서. 누구를 대상으로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참 말씀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들만이었어요. 그들만을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전승되고 기록되고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까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 곧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들에게까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호렙에서 말씀 이것을 주었는데 이것을 기억하라. 호렙산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서 고생하고 시달리고 죽음의 길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처음 부른 장소가 호렙산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하나님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는데 그때까지 그는 점점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양치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체념하며 살고 있을 때 앞에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고 아무리 불이 붙어도 가시떨기 나무는 타지를 않아요. 타도 타지 않는 숲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리기를 모세라고 모세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이끌고 호렙산, 곧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그 밑에 쭉 읽어보면 시내산인데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는 가운데 이론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이해력이 아니라 실제 가운데 하나님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세가 들었고 또 그 시내산에서 불과 연기가 피어오르고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 시내산 위에 호렙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오늘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곧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 법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추억 속에 담아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늘 우리 안에서 새롭게 솟아나고 일어서고 상기되고 나의 온 몸으로 나의 전인을 다하여 따라가라. 움직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강팍한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내 감정과 지식과 사고에 이해될 때만 따라가기가 쉬워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강팍한 우리들은 시쳇말로 하면 내 속에 접수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경험했지만 또다시 패배의 승자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한번 승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지만 너희가 온전히 승리하면서 너희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종 모세를 통해 준 이 모든 법과 또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우리 전인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서 움직여라. 이렇게 요청하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큰 흐름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교만과 악을 행하는 현실에서 생명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것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더 온전한 생명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악과 악인을 거부하고 내가 더 이상 눌리고 상하고 병들지 않기 위해서 손해보면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4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단함도 있고 요란함도 있고 피곤함도 있지만 이제 우리 신자된 우리들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지시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며 나가야만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가? 먼저 내게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말씀대로 행하려고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단순한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도전이 오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주일날 예배한 것은 예배한 것이고 지금 내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나의 모든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복잡한데 언제 하나님 말씀을 구하겠느냐.
이루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대로 행하려고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오는데,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고 알게 하시는 대로 행하려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건 큰 차이예요. 아침에 교회 오려고 하는데 비가 오고 또 눈이 많이 내린다. 그러니 오늘은 교회 안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예배에 적어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에 그래도 내가 가야 한다.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모든 불편함과 귀찮음의 유혹들을 꺾어버리고 발걸음을 옮겨서 현장에서 나의 몸을, 나의 영혼 몸 전인을 들여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됩니다. 이게 움직인 거예요.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구했다면 깨닫고 들려주신 대로 몸을 움직여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4절 말씀이 우리 신자들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하라는 말씀대로 기억했더니 그 말씀이 점점 나에게 또 다른 길을 열려지게 하고 나에게 생명 자체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진정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한 번 승리하고 두 번 승리했다면 점점 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먼저 구하고 깨달은 대로 움직이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어떤 교회 성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들이 좀 몸이 힘든데 직장 나간 지 열흘도 안 되고 힘든데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 2시 반에 깨기도 하고,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병원에 가서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처방받았어요. 어지럽기도 하고 두드러기도 나고 참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이제 금요일 날이 되어서 오늘만 버티면 쉬니까 오늘까지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출근하고 저녁에는 퇴근한 다음에는 내가 집에 와서 약도 먹고 그리고 맥주도 마셔야겠다.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아들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밤에 맥주라도 마시고 자면 좋겠다 하는 말에 그 부모님들이 이제 슬쩍 동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문자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전 놀랐어요. 이런 문자를 받고서. 그게 금요일 오전 9시였어요. 제가 하루 지난 다음 나중에 문자를 봐서 저녁에 문자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심야기도 하기 전에 8시 5분에 주님께 이 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받아서 보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붙들고 있다고 말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 주님이 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죠. 저녁에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전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문자 보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제가 교회에서 있다가 말씀 준비하고 오후 1시쯤에 문자 응답이 온 걸 그때 봤어요.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어제 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잘 전했습니다. 밤에 잠 잘 잤고 꿈에 쥐 2마리가 도망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에서 쥐를 잡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부부죠. 부모님들이 그냥 놓아주라고 했답니다. 무슨 꿈인지 정확히 알진 못하겠지만 악한 것이 도망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친구 만난다고 나갔고요. 하나님께, 목사님께, 사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 성도님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느껴졌어요.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됐고 도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배웠고 알고 성취했는가, 얻었는가, 그리고 현재 내가 무엇을 잃고 지금도 여전히 빼앗기면서 헤매고 있는가, 이런 모든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4절 말씀처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나의 모든 판단과 지식과 생각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4절에서 호렙산을 언급하신 것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말씀은 머리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뜻입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서 연기가 나고 구름 기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삶의 실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깨닫습니다. 우리 법원리에 56번 국도가 뚫려서 자유로까지 일직선으로 올 수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처음에 저 산을 막 깎아내리고 있을 때 저 아까운데 저 산을 왜 쳐내나 했더니 결국에는 마을과 도시가 단절돼 있었는데 터널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포장되고 주변이 예쁘게 단장되면서 일직선으로 자유로까지 달릴 수 있는 저 길이 난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거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마 기뻐하고 찬성하였을 것입니다. 길이 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도 믿음의 길을 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1분 동안만 잠시 조그맣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버릴 거 붙잡을 거 알게 하시고 주님 말씀 나의 중심에 채워줘서 믿음의 길을 내는 나의 삶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